저는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업 물을 자 예수. 자, 따라 하십시다. 기업 물을 자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오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계시가 되었고 예언된 상태에서 예언된 말씀이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리고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죄 범한 이후 그들에게 임할 벌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 모혈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남자의 정을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시되어 있는 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여기서 베들레헴 유브라다는 지명을 일으킵니다. 한 동네의 이름이에요.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유다 여러 동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누스에 의해서 호적령이 내려지니까 호적을 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상기가 있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에 놀라운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저기서 이새는 뭐냐면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누구이고 이새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또 이방 여인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새의 할머니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벳이에요. 오벳. 그 오벳이 누구입니까? 룻기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어요.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다윗의 친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첫 페이지 첫 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 룻기서에서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태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탄을 앞두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증조 할머니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은 예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성경의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야 하실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통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보아스의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보아스의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기업 물을 자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친족, 회복시켜주는 자, 보호자, 대변자, 대속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의 관례지요, 관습이지요. 그 지역의 어떤 이 관례예요, 관례.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레위기서 25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을 보시면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은 그 근족이 와서 그 동족에게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그 가문의 어떤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이 지파별 12지파가 있잖아요. 재산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것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것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어떤 재산권에 있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족의 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만 홀로 두고 과부로 남겨두고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형이나 동생이, 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이 형제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약자를 향한 사회보장 제도였어요, 당시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 룻기서 1장 4장 1절로 20절을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할 때 이 무르다라고 하는 뜻은 사다라는 뜻이에요. 사다. 응?
사다라는 말과 이 무르다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 앉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사려면 사려니와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사지 않겠다고 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네가 더 가까운 친척인데 나는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응?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말이 뜻도 있다라고 그랬죠.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뜻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한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애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룻기서에서의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룻기서에서의 나오미와 룻은 쫄딱망한 룻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멜렉의 가문과 같이 철저히 망한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엘리멜렉이 어떠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이 있다라고. 근데 그곳에 내려갔다가 엘리멜렉도 죽었지, 자기의 두 아들도 죽었지,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한 과부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보아스의 농장에서 이삭 죽기를 하던 여인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망한 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엘 되시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우리를 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지불함으로써 고엘이 되어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놓음으로써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사건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해먹을 게 없잖아요. 이 두 과부가 돌아왔는데 해먹을 게 없어. 그래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땅이 많고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룻이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왔어요. 나이 어린 룻이 떨리는 가슴으로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아스는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근데 젊은 새댁이
나이 어린 처자가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다가 말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룻이 대답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자, 당신이 나를 대속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응? 그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3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면, 아침에 만나서 그가 하겠다고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임이니라. 자, 이 보아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웬 떡이냐 하고 취한 게 아니에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4장 오늘 본문 1절로 3절이 그거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는 롯의 가정을 구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소집한 거예요. 친족인 당사자와 장로들을 소집을 했어요. 합법적 근거를 찾고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10인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힘으로 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기업 물을 것 같으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나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한다면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차마 죽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면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대로 심판하기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충돌한 사건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주심으로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킨 거예요. 당신이 죽음으로, 당신이 심판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만유가 인정할 온전한 공의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고 영원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현재와 영원까지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베들레헴을 떠난 이들의 사람, 이 가족들은
나오미와 룻은 쫄딱 망한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하며 영원히 멸망당할 절망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 피를 흘려줘 고혈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 현주소에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에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상태를 알아야 구원자를 찾게 되지요. 이 깨달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성탄의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성탄이 기뻐지는 거예요. 혹시 작은 일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은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 농사꾼이잖아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면 농사 짓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사서 재산을 늘리라고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산다고 해서 4절에 보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기업을 사겠다는 친척은 나오미와 룻을 이제 앞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그는 그만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라고? 나 사지 않을 거야. 그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권리가 주어진 반면에 책임도 있다는 거죠. 당신에게는 살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룻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룻과 함께 있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가 부양해야 된다. 자기가 앞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감당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는 특권이 있음에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6절을 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다시 말해서 내가 살 것을 네가 사라 이 말이에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포기입니다. 포기예요. 나오미의 친족으로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아무개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될까 해서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아무개는 이익만 생각했지 책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특권만 누리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해요. 책임을 변명해요. 책임을 깔아뭉겨버려요. 책임져야지요. 가장이라고 하면 가장의 책임이 있는 거요. 저 자식을 잘 살려야 될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변명을 한다? 가장의 자격이 안 되는 거지. 구청장을 한다, 시장을 한다, 대통령을 한다,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 거지요. 장차관을 세울 수 있는 인사권이 주어지게 되고, 국가의 재정을 쓸 수 있는 재정권이 주어지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통수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죠. 이런 책임이 있으면, 거기 이 특권이 있으면 이 특권에 걸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일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깔아뭉겨버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시골에 가면 이장이 있고 반장이 있어요. 반장만의 자격도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됩니까? 특권만 누릴 줄 알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격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국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응?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해서 시장이라든가 모든 이 공직의 장들은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책임 앞에. 자, 코로나를 상황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했으면 백신으로 말미암는 부작용, 그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부작용이 있다면 안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4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근데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는 33살의 공무원, 아직 집도 가지 않고 목요일날 감사 다 받고 목요일날 오후에 백신 맞고 금요일날 근무하고 토요일날 대전에 내려왔어요. 근데 토요일날 쓰러졌어. 주일날 돌아가셨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백신 맞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러다 사람이 죽는가 보다, 죽을 만큼 아픈 사람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맞으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책임의 피해예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이잖아요. 내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안정과 평화,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게 정부고 지도자잖아요.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직한 사람, 조금이라도 더 바른 사람, 조금이라도 더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만 먹이사슬 카르텔을 이루어서 자기들끼리만, 이런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친정은 지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권리도 책임도 다 포기하겠으니 내가 살 권리를 당신이 취하라고.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책임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과 사회가 화평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책임은 생각지도 않고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사회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불신 사회가 되고 갈라치기가 되어버렸어요. 국민들이 완전히 갈갈이 찢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불쌍한 나오미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친족이어야 한다. 보아스는 친족이었습니다. 친족이었어요. 여러분, 구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로서 하나님에게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입니다. 보아스가 친족이었듯이 또한 보아스는 유력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력자이십니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부유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룻기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엘리멜렉의 족속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여러분, 우리의 친족이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지혜와 보화가 있습니다. 복의 원천이시고 모든 복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빚을 능히 갚으실 수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고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자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돼. 고엘 되시는 분은 아무리 친족이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선 친족은 자원하지 않았어요. 과부 룻의 생애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손에 굴 것만 생각하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지원했어요. 자원했어요. 책임을 감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자 예수님은 자원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보아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책임을 스스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는 달리 책임을 회피한 친족은 신을 벗어야만 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표시거든요. 자, 7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신을 벗었어요. 이 말의 뜻은 내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벗었어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에 수치스러운 행위였어요. 그런 사람의 얼굴에 어떠했냐? 침을 뱉어버렸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심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붙여줬어요. 자, 신명기 25장 7절로 10절을 얼른 보십니다. 그 사람이 만일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뭐하라? 침을 뱉으라.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장로들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긴 벗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침을 뱉음을 당해야 됐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돼야 됐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기회를 놓친 것은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언제 찾아옵니까? 대가를 지불할 때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모든 성공과 성취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회와 대가는 달려가는 쌍두마차와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성공한 사업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있지만 목표에 이르게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값을 지불할 줄 아셔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신실해야 되고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보아스는 값을 지불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업 물을 자로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의 증조부가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의 결과 보아스는 값을 지불하고 롯을 구속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 구속의 결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원래 모함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데 보아스가 이런 룻을 사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속의 결과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롯이 자유케 된 것도 귀하지만은 롯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더 귀한 거지요.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여러분, 모압이 조상이 누구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가까스로 살아남아요. 그 두 딸과 롯만 살아남아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요.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술을 먹여가지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갖게 돼요. 거기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아주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임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또 이어집니까? 기업을 잊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구속에 줌으로써 가문의 기업이 있게 됩니다. 자, 4장 10절을 보겠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됨이라.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로 룻의 남편 말론의 기업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형제중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기업의 풍성함의 깊이를, 넓이를, 크기를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기업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자를 만나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룻은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난해서 부유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죄에서 가난해서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이시고 유력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풍성함과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룩한 성탄,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